이 본문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 임재 사건의 그 아주 그 모습을 정확히 묘사한 사실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직접 봤는지 아니면 전해 들은 건지는 잘 모르지만 가장 성령 임재 사건의 정확한 그 사실 묘사를 하는 성경 안에 사실 유일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왜 이 본문을 좀 선택하게 됐나? 이게 생각이 좀 많아서 저도 병인 것이 오늘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를 건져낼 수 있는 이 부분을 주제를 놓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새 생명을 주신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전부터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그래 우리가 새 생명, 새 사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정말 거듭남을 갖게 되면 그럼 어디를 목표로 놓고 좀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사실은 이 본문에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좀 주석도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나오라는 거, 더 나오라는 거 아니죠? 어, 죄송하겠습니다. 이 책을 좀 보게 됐는데 굉장히 이 본문에 대한 정말 굉장히 좋은 해석을 좀 접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책에 나온 이 얘기가 하나 있는데 두 가지 실험 얘기가 나오는데 벼룩 실험과 어항 실험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들어봤던 실험이에요. 그럼 벼룩이 자기 그 신장, 자기 사이즈의 몇십 배 이상을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 보통 2m가 안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2m가 좀 안 되고 180점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10배를 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배까지 안, 2배를 뛴다 그러면 한 4m 뛰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벼룩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뛴단 말이에요. 자기 신체에 비해서. 자, 그 벼룩을 어느 병에다 넣어놓고 뛰게 하는데 중간을 투명막으로 막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벼룩이 뛰다가 계속 부딪히니까 한참을 이제 뛰다가 계속 부딪히고 하다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더 뛰어봐야 부딪히기만 하지 못 뚫는다. 그럼 이게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만 뛰는 거예요. 고기. 자기 능력치의 훨씬 아래인데 능력치로 하면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음에도 가로막힌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거기서만 이제 뛰고 더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려진 유리막을 걷어내면 그러면 벼룩 입장에선 이게 없어졌으니까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벼룩은 그 전에 적응한 그 높이까지밖에 안 뛴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실험은 어항인데 이런 큰 숫도에 투명한 유리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 한쪽에만 물고기를 넣고 거기서 살게 이제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도록 있으면 이 물고기들이 저쪽을 보이고 투명하니까 보이잖아요. 갈 수 있는데 갈 때마다 계속 부딪히니까 한참의 시간이 흐르면 거기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건 당연히 이제 계속 부딪히는 것보다야 안 부딪히는 게 맞으니까 거기서 적응하는 게 맞는데 똑같이 그 가운데 유리벽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몰아가도 거기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실험 결과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가 저기인데 그 한계를 내 스스로 이제 여기까지라고 하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벼룩도 물고기들도.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얘네들은 지성이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적응이 돼버리면 그런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지라고 또 어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책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럼 정말 그 벼룩이나 물고기만 그런 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갖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정말 안 그러냐. 사람은 그러면 그런 한계치 없이 항상
뛰어넘어야 되고 항상 열려있고 항상 그렇게 되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가 하나가 정해지면 그리고 그게 내 선입견이나 내 주관이 되어져 버리면 쉽게 그걸 양보 안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인종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 이제 범죄라는 게 되게 우리 인식이 되잖아요. 요즘 현대 세계인들은. 근데 그 옛날만 해도 인종 자체를 구별해 놓고 그 인종은 어때? 저 인종은 저때, 저 나라 민족은 어때? 이런 편견들이 완벽한 진리처럼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걔네들은 민족이 그래서 그래. 아, 걔네는 열대지방이라 했지.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고의 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는 아예 없어졌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심리학들이 얘기를 하는 게, 어, 사실은 심리학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자라온 성장 배경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를 나온다라는 게 되게 정확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0%는 아니거든요. 아, 이럴 가능성이 좀 많아. 어릴 때 뭐 폭력을 당하거나 어릴 때 이런 환경에 자란 사람이 자라서 이러이러한 어떤 결함을 가질 경우가 있어라는 게 대략의 학설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자랐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어떤 신봉의 대상이 돼서 그런가? 그렇게 자란 사람은 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요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이제 하면은, 뭐 지탄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 금쪽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작은애한테, 아, 우리 금쪽이 그러서 이러거든요. 처음에 금쪽이가 뭐가 그랬는데, 약간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TV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폭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잘못 이렇게 사고가치관을 갖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교정해주는 심리학, 뭐 정신의학 박사를 교정해주는 건데, 제가 그거 보면서도, 아,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취지는 맞는데, 자칫하면, 이게 성장기 있는 어린, 특히적으로 청소년 애들이 그렇게 저희 딸 애들이 볼 때도, 아, 저런 애는 저렇구나라는 어떤 선입관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쟤는 엄마 없이 아빠 밑에서만 자라서 저렇게 됐어? 아, 쟤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서 엄마 밑에서 혼자 자랐으니까 저렇게 됐어? 아예 그렇게 선입관을 줘버리면 어떡하지? 사실은 좀 그런 두려움이 좀 딱 드는 순간 그런 어떤 겁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아빠 없이 나도 그렇게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자라는 애들도 있고 그런 어떤 우리가 가능성들을 다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가능하잖아요.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뭐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다 이런데 우리 이제 막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애들한테 그런 혹시라도 그런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영역을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걱정을 하냐면 사람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죠? 견고합니다. 한번 갇혀버리고 한번 자기가 맞다라고 해버리면 그걸 쉽게 안 바꿔요.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친구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게 우리 사실은 우리 어릴 때 습관으로 들어왔던 자기 우물이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가 속해 있는 요 우물, 내 우물이 다잖아요. 내 세상이잖아요. 그것만이 세상 전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면 걔가 맨날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해주는 그 친구 얘기인데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야, 그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정한, 국민학교 때 정한 응원팀을 평생 못 바꾸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아,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사실 연고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전에서 뭐 오비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서울 왔지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MBC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MBC 갔죠. 근데 이제 그걸로 어린이 팬들은 사실 갈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 엄마들은 다 고향 팀을 이렇게 가서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게 어릴 때 좋아했던 팀이 중간중간에 미운 마음도 가끔 들지만 결국은 좋단 말이에요.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이렇게 뭔가를
내가 한번 굳혀놓은 생각과 가치가 있는 것이 정말 바뀌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이 차원으로 오늘 본문 한번 여러분 다시 봐주시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갈릴리 사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오순절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불의 혀 같은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한 것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방언이죠. 방언의 임재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본문을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되씹어 보세요. 이 방언의 실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집회하고 뭐 부흥회 할 때 하는 그 방언과 조금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은 같아요. 사실은 본질은 같지만 양상이 나타난 부분이 조금 다른데 이거 자꾸 묵과하고 넘어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언 그러면 하늘의 언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천사의 소리야 라는 식의 어떤 방언들을 더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근데 오늘 이 오순절날 임했던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못 알아듣는 하늘의 언어,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의 언어예요. 뭐냐면 각 사람들이 다 각 지방에서 그 자리에 올라왔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어요. 많은 출신. 여기 성경대로 하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분도, 아시아, 부르기아 사람, 반빌리아 사람, 애굽 사람, 심지어 리비아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소통은 좀 했겠지만 정확하게 이들이 모국어를 쓰고 있는 언어로는 듣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지금 뭐 우리 동남아의 시아인들 친구들도 와 있고 뭐 캐나다에서 뭐 이렇게 살던 사람도 와 있고 미국, 호주 뭐 다 여기 와 있는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시대에 감동이 돼서 우리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하고 뭐 아랍어도 하고 뭐 동남아어도 하고 힌두어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놀래냐? 여러분 보세요. 7절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면 야, 이 사람들 다 못 배운 사람들 아니야? 하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어떻게 우리말을 해? 야, 얘 학교도 안 다니는 애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지금 영어를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 본문을 잘 다루지 않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무식하고 못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어로밖에 못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본토 말로 말을 전하는 걸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식도 없는 사람들이. 자, 그들의 선입관을 완전히 깬 사건이 돼버리고요. 또 반대로 뭐냐면요. 이제 사도들의 입장이에요. 사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신령한 어떤 기도를 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말이 안 통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말이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이에요. 어제까지도 제 가치관과 내 가치관 너무 달라.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쟤는 저렇게 가야 되고 끝까지 절대 합의가 안 되던 그 친구.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도 좋고 생활 방식도 좋고 모든 양식에서 나랑은 하나도 안 맞고 말조차 정말 하나 통하지 않는 그 아이가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소통이 되더라. 내가 성령 충만해졌더니 성령이 내게 임했더니 그 친구가 이해되고 그 친구의 생각이 동의가 되고 그 친구가 긍휼히 여겨지고 그 친구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래서 그가 하는 생각과 모든 것이 내가 이해가 되더라. 이게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생명,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성령을 붙들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어요. 그냥 막힌 담과 그들과 단절된 세상에서 내 안에 우물 안에서만 내가 증인이네, 내가 예수를 믿네, 내가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내 우물을, 내 이 모든 자기 세계를 부인하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저들과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증언이 되고자 한다면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거든요. 우린 부활의 증인이야. 내가 부활의 증인이야. 내가 정말 다시 산 사람이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났잖아. 그럼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벽이 있고 나와 어떤 가치관이 다르고 길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게 하시고 교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우물을 벗어나 정말 내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후에 이제 성령 임재 그 오순절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앞으로도 몇 주 동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다른 언어라는 것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방언의 은사라는 게 물론 우리가 기도에 힘이 딸리고 그래서 정말 방언의 은사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열정을 늘리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을 가진 것이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소통이 안 되던 그 사람과 소통이 되고 내 언어가 아닌 내 언어가 아닌 것으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이 통하고 성도 안에서 교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방언의 은사고 통역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한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의 지경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혀서 어디 신도시 가서 땅 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만나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선호했던 그 사람들, 그 성향의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아직 내가 그렇게 관심 갖지 못했고 그렇게 기도 한마디 하지 못했던 지체들 그들을 계속해서 더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지경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더 소통해야 되는 많은 지체들 그들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람에 대한 지경이 넓어지는 일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은사, 성령의 이 능력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있는 이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새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사람에 대해서 지경이 넓어져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 예배인원이 늦지 않은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정말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런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우물 속에 갇혀서
그것이 정말 온 세계인 양, 또 그것만이 진리인 양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 특별히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식의 경지를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이해의 경지를 넓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통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이 새 생명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권하여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늘 하나님 보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